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특별한 순서를 통하여 은혜를 끼치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설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모든 것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을 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주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대예언적 기간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일러준 그 기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언급한 2300주야입니다. 이 2300주야라고 하는 2300년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대예언적 시간표가 끝나기 전에는 역사의 마지막이 올 수 없다고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 놀랍게 성취가 돼서 이미 성서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가 16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아직도 아니 오십니까? 이 대예언적 기간이 지나면 하늘의 성소가 성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오래 지났는데 왜 주님은 아직도 우리 앞에 동쪽 하늘의 영광 중에 오시지 않을까? 왜 주님은 더디 오십니까? 이 땅의 죄악이처럼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예언이라고 말씀한 그 예언적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등장한다고 예언한 아직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여기 예언된 언급된 엘리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엘리야가 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를 1980년대 초반에 저 강원도 행성에서 어느 한 박씨가 자신이 엘리야임을 자처하면서 엘리야 복음 선교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이 모였습니다.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사이비 교주가 되고 자칭 여호와 석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거짓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엘리야는 분명히 단수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이 땅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단수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단수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복수적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려면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어느 박씨가 아니고 엘리야들 복수적 개념으로 이 세상에서 그들이 등장해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적 시간은 끝났는데 아직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철옹성벽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그 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 성 주변에 해자를 둘러파서 흐르고 있는 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는 그 일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엘리야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누구인가?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관계가 없는가? 첫째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특별한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성경이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냐? 우리도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읽어보면은 길르앗에 우가는 자중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엘리야는 갑자기 출현합니다. 이미 소개된 사람이 아닙니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그의 배경에 대해 함구합니다. 오직 그 시골에 디셉 사람 엘리야,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의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이 엘리야의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배경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는 평범하지만 그가 하는 사업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의 죄를 감히 당당히 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며 겨루어서 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엘리야가 영광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불리병거 타고 하늘로 올리우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성경에는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 엘리야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주의 영이 임하시니, 그를 부르시니, 이렇게 세우신 기록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고 배경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등장하여 그 당시에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들끓게 하던 아합 왕 앞에 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그가 예고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온 천하에 천명하고 피와 함께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엘리야가 될 수 있는가? 놀라운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사 16장 30절로 33절에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합 왕의 배도로 이방의 시돈 왕의 바알신을 섬기는 종주국의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온 나라가 왕실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의 관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격발될 수밖에 없는 위급하고 화급한 그런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개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은 시골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그가 왜 등장했는지, 그 등장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단서가 바로 전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요 한 절 사이에 엘리야의 근원이, 그가 누구인지를, 왜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아비람이 죽었고, 자, 여기 여리고를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의 말째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 20년 동안 안성에서 목회를 단독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이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두 번째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자마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의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의 계자 막내를 이루리라.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이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700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7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지금 이 나라의 꼴을 보니까 이렇게 우상이 득실거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왕부터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히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죽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호수아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그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터를 닦을 때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문을 세울 때의 막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옛날 7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응하는 거 아니야? 에이, 여보시오, 아니 건축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각 가정에 사람 안 죽는 가정이 어디 있나?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임하는 그 사건과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각 나라의 이 군왕들이 할거하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에 누가 병이 들어도 이건 우연이야. 그럴 수 있지 뭐.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연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요양원의 교회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것은 하늘에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은 타락하고 왕과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그때에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를 세울 때 그의 맏아들과 막내가 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여전히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누가 봤어요? 그 시대의 시골 사람 엘리야가 봤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7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이 지금 목전에 성취되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아이고, 건축하다가 아들이 죽을 수 있지, 아니 어느 집은 뭐 둘째 안 죽었나 막내 안 죽었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그때의 이 디벳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명의 시골 사람이 700년 전에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시대 속에 혁혁하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신학 박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전 미국 유명한 어떤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골의 이 한성 땅에 우리 명강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죄악이 만연하고 거짓 우상이 팽배하고 기독교에 마저도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뎌져서 주님이 아니 오실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기독교의 강단에서 재림의 설교가 사라지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생애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엘리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위에사람 잘못 지적하기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자식이 부모님 잘못을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 보통 용기 갖고는 못합니다. 하물며 말 한마디에 그 당시에 단칼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죄를 고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당당히 고했던 엘리야의 용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부름을 입거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선자들처럼 부르시거나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시거나 이렇게 특별히 그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수아 6장 26절의 그 말씀이 7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기록한 그 말씀이 역사 속에 그들의 목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작은 말씀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그냥 남들이 다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집행이 된다 한다면 지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그는 성경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아벡에 가서 그들의 죄상을 고하고 내가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온다는 그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늦음이 성령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된다는 것은 박진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늦음이 성령을 통하여 온 땅을 환하게 하고 우리 시대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이런 비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박쥐나 인간의 말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지배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말씀한 예언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틀림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여호수아 6장에 26, 27절 이 말씀 한 구절을 갖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만약에 내 백성이 마음이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 예언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하여 이미 2500년의 역사를 통해 정확히 성취된 이 역사를 우리는 목도한 위트니스, 증인들로 이제 나머지 계시록과 다니엘의 모든 예언들도 우리의 역사 앞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임을, 역사적 예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불타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미신이 아니에요. 필링,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의 근간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다니엘과 계시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남 성사 아카데미에서 정말 말씀을 듣던 우리 한 분이 나 그 우왕 정심을 좀 정심만 달라고, 이런 천국이 벌어질 만큼 쇼킹한 놀라운 예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그 상징과 묵시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그 당시에 엘리야보다 더 확신 있게, 더 정확하게, 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이 바벨론 안에 만연한 죄를 세상에 당당히 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여러분 선포하는, 천명하는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마지막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배짱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박진아 목사가 20년 동안 오매불망 기도하여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업이 어떤 내 배짱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늦은 미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이 역사는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예언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그대로 선고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선언하면 누구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쥐과를 막론하고 학의 여부에 관계없이 오늘 우리 모두가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귀한 단서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정말 지긋지긋한 이 죄악의 역사를 영원히 끝내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여기 악인들은 그 뿌리까지 다 살라서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의 날은 이 땅의 악인들은 초계처럼 사루어져서 영원히 뿌리까지 사루어지는 그날이지만, 너희에게는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요양원에 몸이 아프신 분들, 걷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TV를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우리 환우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송아지처럼 뛸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3절, 악인을 밟을 것이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다 같이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지금 이 1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때 악인들이 멸망받고 의인들은 송아지같이 뛸 것을, 여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책입니다. 39권의 구약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대장정의 4,0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너희가 모세를 기억하라. 따라서 합니다. 모세를 기억하라. 모세가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모세를 기억하라. 복습입니다. 복습. 그 다음 뭐라고요? 이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라, 내가 선지 누구를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와,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세를 기억하라. 복습. 그 다음 오리라는 엘리야를 기억하라.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와서 여러분 이 땅에 만연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천명하는 그 일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하여 그 길이 예비돼야 우리 주님이 동편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려면 누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 강사입니까? 어디 저기 어떤 장로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다시 한번 누구든지, 오늘 과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말씀한 것은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성경에 예언된 미래에 성취될 모든 이런 예언들도 1.1획도 틀림없이 우리 시대 안에 역사적 사건으로 임하고 응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엘리야입니까? 제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입니까?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 역사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진리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계승하는,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그 무리, 그게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계속 18장의 마지막 늦은 비의 운동도 반드시 분명히 필연코 우리의 역사 앞에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 그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돼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의 마지막 과업을 우리 모두 완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고하고 저 바벨의 죄를 고하여 이 바벨을 싸고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그래서 그 길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마지막 기별, 이 놀라운 기별, 우리 생명을 다하여 전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이 기별을 우리 생에, 우리 삶이 다하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십니까? 오늘 산에서 기도하는 막 눈물이 나와요. 너무 감격돼서 산을 오를 때나 내려올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영으로 된 성경절을 외우면서 그냥 올 때 갈 때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큰 감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또 지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시대가 오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탁된 이 소명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가하여 우리 시대 안에 여러분과 제 육안으로 우리 주의 오심을 배웠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